헤롯이 그 옆에다가 연못을 파는 바람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제의용으로 씻는 용수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수심이 굉장히 깊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딱 보면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너무 깊어서. 우리도 저 전쟁 끝나면 한번 가십시다. 견학 한번 가십시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이죠. 원래 성경에는 그냥 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인지 양의 뭔지 그냥 문이라는 단어 넣고 양의라는 한 단어예요. 소유격으로 이렇게 양을 소유격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쭉 봤더니 대부분 다 우리 한국말 성경처럼 양의 문 이렇게 문을 갖다 붙여서 의역을 했고, 한 성경만 양시장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양의 시장, 양마켓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양문이든 양시장이든 베데스다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일 어린 양들을 사고 팔던 곳, 그 양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성전 쪽으로 드나들던 문, 이 문과 시장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사람들로 붐볐어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물들을 돈 주고 샀거든요. 거기서 사갖고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곳에서 양을 사려고 또는 제물들 양과 소를 사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을 남긴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과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에 남겼을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제자들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연못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4절이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이제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합니까? 그게 옛날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제대로 없고 약도 제대로 못 쓰던 때에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쭉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연못가에 쭉 누워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마 지쳤을 거예요. 38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도 아니고 30년 이상을 그렇게 알아서 고통을 당했는데 누워 있었는데 그 병수발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적이었을 것이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니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거기 누워 있는데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가끔 우리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가?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게 여러분의 꿈이시고 기도십니까?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녀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까?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낫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자기한 38년 병자처럼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아는지 씻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낫고 싶은지,
낫고자 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또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헤세드는 자비, 은총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신약으로 넘으면서 이 단어는 죄다 은혜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벳타세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은혜의 집이고, 또 불쌍의 기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병자에게는 거기가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병 고침 받을 그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인데 이 사람에게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조건이요. 다른 사람은 막 뛰어서 물에 들어가는데 나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에게는 그냥 절망의 집입니다.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행각도 있고 물도 있고 천사도 있고 물의 동함도 있고 고침받았다는 간증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 갖췄는데 절망의 집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의 집일 줄 몰라도 나에게는 해당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한 가지 조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절망이에요. 그냥 절망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 베데스다 교회도 많죠. 그런 이유로 이제 교회 이름을 아주 멋지게 베데스다 교회 이렇게 짓는 건데요.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교가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교 신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교회 생활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도 하루에 석 장씩 읽고 기도도 꼬박꼬박 하고 가끔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전도까지 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관계없는 신앙이라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 베데스다에 은혜 받겠다고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드디어 은혜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이미 오랜 줄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도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픔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 오랜 세월 한평생 오늘 병자와 똑같은 문제를 겪어온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의 아픔으로, 인생의 아픔으로, 어린 시절 원가정의 아픔으로 괴로움당해온 나를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아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비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는 있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리에 몸져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십니다.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랫동안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좌절과 아픔을 겪고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생각밖에 어려운 고통을 직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칠 때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느꼈던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들이 나에게 종종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막 삶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막 2개, 3개, 4개 한꺼번에 밀려오니까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이제 내 삶을 그분께 맡기겠다고, 그분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치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환자는요, 14절에 보시면은 좀 죄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는 가서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병이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죄악 때문에 생긴 건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요,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남 원망만 하게 바빴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요.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거기서도요, 예수님께 남 탓을 해요. 남 탓.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속상하니까 계속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게 생겼겠죠. 나중에 고침받은 후에도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다,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님을 예배했다, 이런 말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대신 이 사람이 뭐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가갖고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고자질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예수님이 이제 아주 살기 어린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깊은 아주 심각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도 없고 연약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은혜에 머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병자는요, 그날 그렇게 한번 병 고침의 은혜를 받고 그 삶이 그저 그렇게 끝나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뜨거운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잔잔하게 영접하고 손들고 나도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결심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은혜가 끝까지 가는가? 계속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가?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계속 그러나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한때 놀라운 은혜를 받아 38년이나 된 질병을 치유받았지만 그걸로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무슨 죄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이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죠. 네가 옛날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죄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라면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았을까?
도대체 얼마나 막사롭길래 38년이나 병으로 고통당했을까? 우리의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그가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계속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고침을 베풀어 주셨고,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은커녕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무슨 작정기도 무슨 금식기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가 짓는 죄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병에 들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죄를 짓는 순간 죄값을 그 자신이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시 이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이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이런 형벌이 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징벌과 정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천벌을 가져다 주는 죄는 없습니다. 죄가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계속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매일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38년 동안 매일 죽은 사람처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저 소망 없는 병자 같은 나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천벌의 불이 예수님에게 떨어졌습니다. 내게 떨어져야 될 그 불이 예수님에게로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심판과 저주의 불을 모조리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은요,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조차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에게 나는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요, 이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자기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던 가롯 유다조차도 자기가 이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양심을 가지고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가장 옆에서 바라봤던, 예수를 못 박았던 백부장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죄가 없으셨고 그 안에 죄가 없던, 죄를 모르신 분이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흉악범처럼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모조리 다 그분 어깨 위에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천벌과 형벌을 존귀하신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 자리에 서신 그분 덕에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나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예수님 자리였어요. 예수님의 의로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죄인이었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신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처럼 예수의 의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악한 죄인처럼 취급하셨습니다. 공생의 내내 동행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2번이나 확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절규에서는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요 원수 삼으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던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원수였던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인 그분을 원수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덕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저주가 나는 상관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끝냈다. 이 외침으로 이제 죄의 저주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주저앉아 있고 고통당하고 있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혜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월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세월입니다. 모진 세월입니다.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와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승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